계속해서 매첸 교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제2장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자유주의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일어나는 내용은 교리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첸 교수는 먼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성경과 교리와 멀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로부터 배우고 또 유명한 목회자들로부터 영향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변질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도 참 저 자신이 그런 일을 몰랐고 또 늦게나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쉽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르게 참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면 이렇게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좋은 책을 제대로 읽고 이 신앙의 내용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좋은 신앙을 원하면서도 쉽게 얻어지는 그런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바른 걸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한계와 또 제약이 있지만,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제 2장 교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리든지 적어도 더 이상 학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학교나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은 주일학교의 교사용 교재, 강단, 종교 언론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그런 공격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해법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의 제안처럼 신학교를 없앤다든지 과학적 신학 연구를 포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욱 진지하게 추구하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더욱 충실하게 헌신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교수들만의 문제, 또 학문적인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나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 교회 안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이 교사형 교재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그것의 직접적인 이런 내용을 알리는 언론에, 종교적 언론에 다 퍼져가는 겁니다. 그게 다 같이 영향을 입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를 없애거나 정말 이 어떤 과학적인 신학 연구, 그러니까 과학적인 신학 연구를 해서 자유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신학 연구 이런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학교와 대학들에서는 이 큰 문제의 뿌리가 일반 세상에서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는 사실은 신학교와 대학이 이미 이런 자유주의의 신학에 오염이 되어서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고 대응해 간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겉으로는 뭐 개혁주의 이러지만 실제로는 칼바르트를 가르치고, 뭐 전부 다 칼바르트 아니지만 칼바르트를 옹호하고 칼바르트 책에 추천서 쓰고 보네퍼 책에 추천서 써주고, 그러면서도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거든요. 너무 참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자세라 할 수 있죠. 사실은 자기 자신은 그런 칼바르트나 보네프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표리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신학의 이런 내용들은요 말로 다룰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미 미국이 100년 전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믿지 않으시겠지만 너무너무 변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봤듯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는 여러 이런 배경들 속에는 결국 인간성에 대한 자유가 훼손을 당하고 또 집단주의, 사회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학생들의 어떤 지배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 심리학이 지배하는 거야. 그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도 그런 심리학적 영향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당연한 듯이 그런 심리학이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신학이 성경과 교리에 맞지 않는데도 그게 당연한 듯이 하나의 기독교 상담학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확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 많이 사라졌으며 새로운 종교를 옹호하는 자들도 대체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에 순응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솔직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벌써 목회자들이 기독교만으로,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가겠다라는 자세를 깨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솔직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그런 솔직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종교 교육자들 사이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어느 것보다 가장 해롭다. 체면 차리는 거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은 적고 뭐 그 정도야 뭐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걸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냐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한 바람은 너무나 자주 위험할 정도로 부정직함에 가깝다. 종교 교육자들은 마음속 깊이에서는 자기 견해가 급진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전부 드러냄으로써 교회라는 거룩한 분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은폐와 변명을 사용하는 정책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급진주의자든 보수자이든 싸울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이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은폐하고 자기들의 그 실제적인 정체성은 가리면서 자기들의 학문적, 자유주의적 신학을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 또 보수주의 안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지켜가려는 보수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기 체면 차리고 제대로 목소리 안 내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용어들이 전부 제거되고 남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요소들에 대한 오늘날의 반대는 어떤 참된 의미를 가지는가? 요약하면 기독교 교리에 대항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반대에 부딪힌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아무런 흥미도 끌지 못한다. 신조들은 단일한 기독교적 경험을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한 것이며 신조들이 그런 단일 경험을 표현하는 한 모든 신조들은 똑같이 좋은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조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그 시대마다 처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 나라마다 학문적이나 어떤 그 비기독교적인 일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신조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들이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최대한으로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은 같다 이랬어요. 교리에 대한 현대인의 적대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교리 자체에 대한 반대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리를 위해서 다른 특정한 교리를 반대하는 것인가? 많은 형태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 후자의 경우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도 교리가 있으며 이 교리들은 역사적 신조들에 발견되는 모든 교리들처럼 끈질기고도 배타적으로 주장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편적 구성, 인간의 보편적 형제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전부 교리이므로 역시 지적인 변호를 필요로 한다. 외적으로는 모든 신학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설교자들은 어떤 한 가지 체계를 위해서 다른 체계를 반대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도 신학적 논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매초 교수가 앞에서 말했듯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참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와 이 신학교를 장악해 가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 교리적 논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메이첸 교수가 하는 말은 결국은 그들도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 논쟁을 신학적 논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자유주의 신학에 가진 게 뭐냐면 그들의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 구성 또 인간의 보편적 형제에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역시 자유주의 신학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 교리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대는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그 반대가 확실한 근거가 있든 없든 최소한 그것의 참된 의미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 반대는 철저한 회의주의에 의한 것이다. 만약 모든 신조들이 동일하게 참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고 하면 전부가 똑같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부가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저글링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신조들이 동일하게 참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경험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50년 전에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간주되던 불가지론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그 적이 진영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우군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신조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개념에 따르면 신조는 단순한 기독교 경험의 표현이 아니라 경험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조에 대한 싸움, 앞에 말했듯이 신학적 논쟁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쉽게 건너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싸움도 아니고 그 신조가 형성된 그 어떤 기독교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특별한 교리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어떤 경험보다도 그런 교리의 원래적 근본이 뭐냐, 교리적 사실, 성경에 기초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이 있다금 제기되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뭐 다 섞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유주의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삶이다. 이 말도 맞는 거지만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메이첸이 말했던 것처럼 교리에 대한 느슨한 관점, 특히나 보편적인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교리적 논쟁을 하면 그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주장은 철저하게 거짓이며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거짓을 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 주장은 이상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삶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상적인 종교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가 삶이라는 주장은 네로치아의 로마 제국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였다는 주장과 똑같이 역사적 조사의 대상이 된다. 네로치아의 로마 제국이 민주주의 사회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역사적 질문이란 다만 실제로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였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나 프러시아 왕국이나 미 합중국처럼 기독교도 역사적 현상이다. 역사적 현상으로서 기독교는 역사적 증거를 기초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삶이다 말하는 거기에는 역사가 없다 이거죠. 그 역사가 없는 종교는 없는 것이고, 마치 정치도 로마 제국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였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실체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교리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와 맞지 않는 삶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메이첸 교수의 책을 하나씩 읽어감으로 해서 그 당시 자유주의에 물든 기독교, 그 기독교가 이 신앙을 파괴해버려서 정말 이 5번 선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이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를 부인한 것, 그 이래로 신학교가 작용화됨으로 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교리로부터 멀어졌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북장로교 총회가 1910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한 5가지가 첫 번째 성경의 모성, 두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적 속죄, 네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적,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랍니다. 이 신앙의 5대 근본 교리를 자유주의 목사들이 거부했어요. 그렇게 오기까지는 신학교가 이 메이첸 교수가 말하듯이 신학교가 변질이 되었고 또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사회의 많은 여건들이 이미 기독교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한국은 더 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옳은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관상기도를 하면서도 떳떳하게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수도원을 열고 수양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영성 공동체에 가서 배워와가지고 이 한국의 그런 관상기도의 흐름을 퍼뜨린 사람이 그 영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실은 교회를 파괴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심해집니다. 메이첸 교수의 이 강력한 호소, 이 참 울부짖는 마음의 그 신앙을 위한 고수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지금 이 현실에서 다시 되짚어 봐야만 하겠습니다.